반갑습니다. 중등부 친구들, 10월 11일 월요일 데일리 큐티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시작한 지도 꽤 된 것 같아요. 이제 30장이 넘어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여다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걸 발견하고 확신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 담아서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서 나아올 수 있는 힘을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과 정보와 지혜로 하나님 말씀의 기품을 다할 수 없사오니, 이 시간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이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알고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고 순종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0절로 35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예식을 7일 동안 치러라. 너는 그 7일 동안 매일 숫소 한 마리씩을 바쳐라. 그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속죄의 제물이다. 너는 제단을 준비하여 깨끗하게 하고 제단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라. 너는 제단을 준비하여 거룩하게 하는 일을 7일 동안 하여라. 그러면 그 제단은 매우 거룩해지며 그 제단에 닿는 것도 거룩하게 될 것이다. 너가 제단 위에 바쳐야 할 제물은 이러하다. 너는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날마다 바쳐라. 그 중에 한 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저녁에 바쳐라. 아침에 양 한 마리를 바칠 때에는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짜서 만든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바쳐라. 그리고 포도주 4분의 1 흰을 부어드리는 전제물로 바쳐라. 다른 한 마리는 저녁에 바쳐라. 그때는 아침에 바쳤던 것과 마찬가지로 곡식 제물과 전제물을 함께 바쳐라. 이것은 나 여호와께 바치는 화제이다. 그 냄새가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회막 입구에서 날마다 여호와 앞에 바칠 번제이다.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주겠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내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리니 그곳은 영광으로 거룩해질 것이다. 내가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으로서 나를 섬기도록 할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고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런 일을 한 것은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함이니 나는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아멘. 이런 말씀입니다. 모처럼 뭐해라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온 것 같아요. 나오긴 했지만 좀 비중이 적어든 것 같지요.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의 눈과 마음과 귀로 읽어보고 같이 말씀 묵상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어느 부분에 눈과 마음과 펜이 머물렀나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질문이 생기고 혹은 인상 깊어서 혹은 나에게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것이 있었는지를 모르겠네요. 오늘 본문은 좀 그럴 게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전처럼 뭘 해라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었다 보니 뭔가 좀 따스해지는 그런 말들이 있다 보니까 전도사님 생각에는 전도사님 생각에는 참 위로가 되는, 오랜만에 위안이 되는 그런 말씀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다른 뭐해라 하는 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은혜와 위로가 되지만 말이지요. 오늘 본문은 제사장이 7일 동안 안수를 받는 아론과 그 자녀들이 제사장으로 이제 레벨업을 하게 되는 그 어떤 통과 의례를 이루는 7일 동안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게 좀 뜬금없다라고 느껴지는 친구들 몇몇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금요일날 본문을 보고 토요일 주일 큐티를 개인적으로 안 하다가 월요일 영상으로 같이 큐티를 하게 되면 이 중간에 있던 게 좀 안 맞물리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도사님 생각에는 29장이거든. 29장 전반부의 내용을 간단하게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하면은 좀 이해하는 편하겠다 싶겠다는 게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하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이제 이스라엘 대표하는 제사장으로 이제 세움받는 그런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너네는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하고 기름을 어디다 찍어 바르고 뭐 다음 날에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게 7일 동안 이런 제사를 드려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이렇게 좀 리폼드 되는, 뭔가
뭔가 신분이 확실히 이제 변화가 되는 그런 과정이 나온다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서 그렇게 걔네들이 제사장으로 레벨업하는 7일 동안 너네는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너네 아침 저녁으로 양을 7일 동안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번제물을 드려라 하면서 근데 양만 드리지 말고 뭐 곡식도 드리고 포도주도 드리고 기름도 드리고 모두 드려라 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뭐 그런데 이 앞에 29장 전반절에 나오는 제사장 아론과 그 아이들이 제사장으로 가는 그 프로세스의 가장 코어에 있는 가치가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뭘 할 거냐 라고 한다면 거룩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너네 아침 저녁으로 양 이렇게 잡으면서 7일 동안 이렇게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거룩해져야 되기 때문이야. 너네가 여호와께서 기뻐 흠향하실 냄새를 기쁘게 맡아주실 화제를 드리고 매일 아침 번제를 회막 앞에서 드려야 되는 이유는 너희가 거룩해져야 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을 하는 게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 제사장에게만 거룩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 일반 백성들에게도 거룩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29장에 걸쳐 있는 내용이겠다 싶고, 오늘 본문은 이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에게 거룩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요청을 하시는 거겠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이 거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거룩하다는 건 무엇일까? 전도사님이랑 같이 마음이 맞았던 친구들이 있다면 이 성경에 나오는 리터럴이라고 하지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문자 그대로 오늘날에 행하는 건 거룩이랑 조금 다른 모양이겠다라는 생각을 전도사님은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진리를 오늘에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하는 문제이지, 성경 시대에서 표현되고 이렇게 해석되고 이해된 걸로 적힌 거를 그대로 이렇게 가져오는 건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과 뭔가 교회를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에선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그게 진리가 될 수는 없겠다 싶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때 당시에 적힌 그 진리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읽어내야 하고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그때 당시에 표현된 이웃사랑은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당시에 거룩이로 표현된 가령 오늘 우리는 제사를 지내지 않고요, 옷도 기성품을 입지요. 이런 그냥 만들어진 걸 사서 입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거룩은 우리의 의복으로 드러나지 않을 거고요, 우리가 먹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을 거고요. 우리 만약에 거룩을 리터럴하게 지키려면은 돼지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거든. 나는 그거 지옥이겠다 싶어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뭐 돼지고기 안 먹는 분들 리스펙합니다. 어쨌든 그렇더랬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어내는 건 중요한 게 아니겠다, 가치 있지만 그게 본질적이진 않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전히 오늘은 물어봐야 하죠. 오늘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거룩하려면 어떤 것을 바라보고 어떤 것을 해야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라는 말을 오늘 참 많이 쓰네요. 어쨌든 이거를 나는 너희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생각이라는 말 진짜 많이 쓴다. 오늘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너희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날까봐 전도사님이 요즘 이렇게 나눔하는 게 좀 꺼려지겠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도 좀 가이드를 주기 위해서 나의 묵상을 좀 나눠볼까 해. 근데 이게 전체가 전도사님의 묵상이 100%가 있다면 그 중에 10%도 안 나누는 거니까 더 여러분이 생각할 거리도 있겠다 싶고요. 그리고 전도사님께 궁금하면 한번 물어봐 주세요. 나도 한번 나눔을 좀 더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그런 의미에서 전도사님이 오늘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어떤 걸까에 대해서는 좀 보류를 해두고요. 전도사님의 어떤 묵상의 결과 뭔가 마음이 위로를 받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왜 들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물론 여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너희가 그랬을 것, 너희도 여기서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 전도사님이 좀 느끼고 있어요. 좀 그냥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은 그들이 이스라엘이겠지요. 이스라엘과 함께 살길 원하신다라는 거였어요. 이게 우리에게 거룩을 요청하시는 유일한 이유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레위기에도 나와 있고요. 다른 성경들에도 나와 있지요. 레위기 11장이랑 19장에 나와 있는 걸로 전도사님은 기억을 하는데 왜
그냥 하나님께서 꼰대고 뭔가 도덕적 기준이 높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거룩을 요청하시나 라는 불편한 마음이 들 수가 있겠다라는 게 전도사님은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를 밝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살고 싶어서 이거 이상도 이거 이하도 아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의 결과로 하나님과 함께한다 라고 생각될 수 있겠는데 난 이게 함정이겠다 싶어요. 거룩해졌을 때 하나님과 함께한다 라는 것만큼 교묘하게 뭔가 교묘하게 우리 공격하는 게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가령 이런 게 있습니다. 거룩은 언제 될까요? 거룩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번제를 다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흠향하시고 나았을 때 우리가 거룩해질까요? 아니면은 그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준비물들을 이렇게 챙겨서 거기로 갈 때 우리는 그 제단으로 갈 때 우리가 거룩해질까요? 이거 좀 모르겠지요. 물론 누군가는 번제가 다 끝났을 때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거룩해져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 준비물을 싸고 있는 그 사람은 거룩하지 않은 걸까요? 나는 좀 이거에 대해서 확답을 내리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도사님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건 번제와 제사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번제와 제사는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거기 때문이지요.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면 더 길어질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나눠보고, 전도사님이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거룩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요, 거룩해지려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말로 좀 다른 방식으로 좀 표현을 해본다면은 거룩해지려는 모든 노력이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지요. 내가 거룩을 사모해야겠다. 내가 거룩하지 못했구나. 근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니까 내가 거룩해져야겠다. 세상과 구별돼야겠다. 그러려면 난 이런 걸 해야겠다 라고 생각이 꿈틀거리고 움트게 되는 그 시작점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거겠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 않았다면 그 누가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줬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거룩의 끝에서 거룩 10% 완료됐습니다. 30% 완료됐습니다. 오늘 좀 뭐 해가지고 20%로 떨어졌습니다. 다음날 50%, 70%, 100% 겨우겨우 찍었을 때 하나님 그때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겠다 싶어요. 우리가 이 꽃길을 걷는 모든 첫 스텝, 다시 돌아오건 다리를 절건 느리게 걷건 뛰어가건 그 모든 스텝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러니 지금 너의 그 순간이 거룩해 보이는 것 같지 않다 하더라도, 나도 그래요.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거룩해 보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이게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모르겠어요. 나는 사실 그런 거 잘하거든. 남들에게 어떻게 해야 거룩해 보이는지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걸 다 그대로 하진 않지만요. 그런데 우리 정말 솔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싶어요.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한가요? 그게 나는 포인트겠다 싶어요. 나 혼자 있을 때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요? 내 마음에 뭐가 제일 많이 보이나요? 내 마음은 어디에 제일 많이 가 있나요? 나는 그거를 인식할 때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느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좀 길었죠. 좀 그냥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은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으니 우리가 거룩의 100%를 찍었을 때에야 비로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가 원한다면 만날 수 있으신 분이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나오기를 원하는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너가 있는 그 공간에서, 시간에서, 마음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초청했으면 좋겠어요. 너의 삶에 하나님을 모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게 구체적으로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걸 고민하는 게 나는 성경을 읽는 것, 큐티하는 것이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러니 우리 그런 기도로 우리가 오늘 큐티를 마무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큐티 마무리하고 내가 어떻게 기도하세요? 라고 같이 안 해줄 테니까 너 스스로가 너의 삶의 자리, 지금 당장 이 순간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런 하나님을 소망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고요. 오늘도 좀 짧게 줄여본다라는 게 한창 실패했을 것 같다는 직감이 드네요. 미안하고 다음 영상은 진짜 짧게 한번 해볼게요. 안녕.